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2 구약. 오늘은 잠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다시 뵙게 됐는데요. 우리 잠언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더 유익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이란 무엇인가? 잠언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뜻이 격언들, 속담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지혜의 말들, 속담이 이제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이죠.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글을 후대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잠언도 어떤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모여서 잠언을 쓰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걸친 좋은 지혜의 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자들이 솔로몬, 아굴, 르무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솔로몬의 잠언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그냥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잠언이 있고요. 또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의 제목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솔로몬을 제외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들은 이방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저작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글들까지 지혜의 글들이 들어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왜 잠언에 실렸는가? 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지혜의 글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잠언의 목적은 잠언이 지혜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히브리 지혜라는 것은 성공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상한 느낌이지만 그렇죠. 잠언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가 들어있는 지침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원리 그리고 부정적인 원리들을 인용하고 예시로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라에 나오는,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에 대한 확장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느낌이 있지만,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글을 쓰면 그것이 주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주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잠언은 토라에 대한 율법을, 이 율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확장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의 신학을 한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와 책임에 있어서 숙련되고 성공적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창조자의 질서 원리를 관찰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질서의 범위 내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잠언에서 이 지혜에 대한 언급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잠언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우리 잠언에서 음이나 숨겨진 보화의 비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이 은이나 숨겨진 보화, 금 이런 것과 비교되기에는 조금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은금, 보물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만 지혜는 삶의 전반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여기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또 해로부터 보호받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고 평안하며 담대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지혜를 살펴보는데, 지혜라는 것은 고대 근동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였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애굽과 수메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이 수메르라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전 고대 근동의 국가라기보다는 도시 국가죠. 그런 곳인데 이런 곳들이 지혜를 특별히 중요시 여긴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 일예로 애굽 신화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이 있겠죠. 그 중에서 지혜의 신 마아트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다른 신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신, 신들 중에서도 훨씬 월등한 신이죠. 근데 그 신이 바로 지혜의 신이라고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애굽의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잠언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엘로힘, 엘로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구속자, 지으신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말하자면 더 많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잠언에 등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특히 여호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잠언에 87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사실 여러분들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지금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사실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모음을 갖다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주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만 나오면 하쉐임 이렇게 불렀는데, 하쉐임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모음을 그렇게 붙였지만 이게 원래는 여호와,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글쎄요, 복수인데 하나님들, 신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만큼 존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호칭이 여러 번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룩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 사람의 눈과 귀와 가난한 자의 대변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행위와 동기와 마음을 아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 사람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정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사랑, 이런 것이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입니다. 잠언은 종종 길과 관련된 은유를 사용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길은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행동, 하나는 어리석은 행동. 지혜로운 행동이 의의 길일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 악의 길인 것이죠. 이 잠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관련된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쉽게 유혹당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패티. 그리고 캐실. 이 패티라는 말이 잠언에 14회 나온다고 하는데, 캐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캐실이라는 말은 49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죠.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뜻이고요. 에윌이라는 말이 19회에 등장하는데, 야비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나발, 우리 잠언에 3회 등장을 하는데, 영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부족한 사람, 도덕적으로 둔감한 사람, 한마디로 센스 없고 신앙생활 헛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나발이라는 말이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사르레브라는 말이 10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부족한, 이런 뜻인데, NIV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판단력이 부족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어떤 통으로서 어떻게 크게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몇 중요한 지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잠언의 신학, 지혜, 하나님, 인간,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잠언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